자, 안녕하세요. 해전 선우의 보조랑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두 얼굴 편 중에서요, 반드시 실패하는 기도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께서 기도하던 것 기억하나요? 호환이나 마마 같은 막기 어려운 자연의 재난부터 탄관오리의 횡포 같은 인간이 저지르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가족을 지켜내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려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역경을 이겨내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무리 힘들으셨어도 고요하고 청정한 자정 시간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자정이 일어나신 뒤에도 그냥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목욕제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무 물이나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자정이 막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 새로운 하루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맑고 청정한 물을 기도를 하는데 떠서 올리셨죠. 그렇게 청정한 물을 올리고 난 뒤에 아무에게나 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을 가장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또 자비롭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불보살님이나 하느님 또는 북두칠성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청정한 장소와 시간에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청정수를 올리는 것, 이것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족을 위해 올리던 기도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핵심은 청정함으로써 기도를 준비하고 또 실제 청정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이것은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탁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청정하게 기도를 올리라고 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청정하게 도량을 준비하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청정수로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은 이렇게 해야 기도가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여 만들어진 체험에서 나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이 더럽고 냄새나고 탁한 것을 싫어하듯이 청정하고 맑은 것을 좋아하듯 영적인 존재들 중 선한 존재들은 더럽고 탁한 것을 피하고 맑고 청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불교의 불보살님들께 올리는 예불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올리는 예불인 닭에는 청정수들 불보살님께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 청정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 향으로 예를 올리는 저녁 예불인 5분 향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하게 불보살님을 모시려는 예불의 모습을 살펴보면 청정한 몸과 마음, 도량이 불보살님을 모시는 기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정하지 않는 기도는 선한 신들이 애면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처럼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의 세계에도 그 속담은 통합니다. 내가 청정한 기도를 올리면 청정한 신과 인연이 이어진답니다. 그러나 탁하고 청정하지 못한 기도를 올리면 자기는 청정한 신께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선신은 다 피해 가버리고 오히려 피해야 할 더럽고 탁한 신들이 꼬이기 십상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의 업에 맞는 인연이 오기 때문입니다. 청정하게 업을 지으면 그런 청정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업을 지으면 탁한 욕망의 신들과 인연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청정한 신들께 기도했다고 생각해도 사실 그 기도를 올릴 때 청정하지 못했다면 그 기도에는 더럽고 욕망에 찬 신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설사 선한 신이 그 기도를 받아들여도 청정하지 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자비와 배려의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보통 시련의 메시지가 오죠. 기도가 무산되거나 오히려 힘든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반드시 자기의 도량과 기도를 하는 장소와 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청정한지를 가장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청정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를 실패로 이끌어들이는 지름길이자 시련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요, 스님? 소원 성취하려는 기도의 내용 역시 청정함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도를 시작하는 준비 자세가 청정해야 신이 받아주듯이 내용 또한 불보살님이 봐서 들어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불보살님이 봐서 봐줄 만한 하다는 것은 인과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으로 인과를 무시하는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는 내용이나 횡재를 바라거나 도리를 벗어나는 기도는 오히려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사랑한답시고 방치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정말로 망치는 길이죠. 자기의 아이가 그런 길로 가려 한다면, 현명한 부모라면 오히려 야단을 치든지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끌고 오려 할 겁니다. 그럼 불보살님들은 어떨까요? 불보살님을 믿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비는 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시련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냥 자업자득이다 하고 그렇게 방치할까요? 절대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소원 성취는 그냥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지금 방식은 틀렸다고 신호를 주실 겁니다. 그 신호가 즐거운 일의 형태와 힘들고 어려운 형태 중 어느 것으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즐거운 형태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잘못된 기도를 하려고 들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시련이 더해진다 싶으면 일단은 멈추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원을 빌더라도 그 소원을 듣고 이루어주는 불보살님의 입장에서 과연 들어줄 만한 소원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인과에서 벗어나 욕망이 가득한 소원은 아무리 간절해도 불보살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겁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이 계속된다 싶으면 빨리 기도의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리이타에 맞는 것인지 꼭 살펴보십시오.
현실과 따로 노는 기도는 무슨 기도지요? 기도하시고 나서 생활은 기도에 맞게 하시나요? 예, 아니요 스님. 기도를 끝나면 그냥 평상시 내 살던 대로 살지 않나요? 이런 기도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나는 조금도 안 변하고 싶고 내 기도를 조금 한 것에 따라 전 우주가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 자기는 안 바뀌면서 영적인 세계의 신이 움직이고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들이 변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길 바라는 기도.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답니다. 왜요? 기도를 드렸으면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닌가요? 신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문제라는 게 그럼 왜 우리에게 발생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자기가 지은 행위의 결과가 쌓여서 업이라는 결과가 되어 고난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업에 따라 지은 결과물로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한 대로 오는 고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바로 잡으려는 인과의 결과물로서 고난이 오는 것인데 자기는 전혀 안 바뀌고 부처님, 보살님 구해주세요. 기도하면 그게 통할까요? 설사 지극정성으로 통해도 임시 방편이지 그 문제가 부처님 체면 봐서 잠시 물러간 거지 업이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다시 안 올까요? 임시로 된 기도 성취는 또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본래 감당해야 할 대가보다 더 크고 힘든 것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현실에서도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길을 비춰줄 촛불이 필요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초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일단 그 초를 들고 길을 비추어가며 걸어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참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인정한 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해야겠다. 부족한 점을 꼭 고쳐 나가야겠다. 이렇게 깨달은 뒤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고, 기도 역시 그런 마음속에 행해야 온전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자기가 직접 삶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지 않는 참회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기도를 통해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역시 성취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모두 자기 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기도를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청정하지 못한 기도인지, 도리에 맞지 않는 이기적인 소원 내용이 담긴 기도인지, 현실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기도인지, 참여를 하지 않는 기도인지, 이런 기도를 피하시면 못해도
5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까지 혜정 스님의 반드시 실패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럼 다음번에는 혜정 스님께서 나머지 50점을 다 따서 100점짜리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드리는 기도의 두 얼굴 편 중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기도편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기도편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도 정말 성의를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패하는 기도, 반드시 실패하는 기도 이야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공한 기도편 올 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성불하십시오.